우리가 그 요한 서신 중 하나인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 서신의 저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기록된 기록된 내용이나 그 시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쓴 이유는, 이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그 서신을 쓴 이유는 성도들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박해와 또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교회의 분열에 대한 위험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요한일서 2장 13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즉 이단의 침입이 교회에 있었음을, 이 초대교회 안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이 초대교회 이 안에는 많은 유혹과 갈등,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들의 상황에서 요한은 성도들을 거짓 교훈과 그 위협들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회복하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그런 문제들, 갈등, 분쟁의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또 그 안에서 걸핏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지적하며 잘못을 드러내는 이런 냉랭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형제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고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 이 세 편의 서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성도가 모든 관계에서 이런 의로움,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사귐,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이 원동력이 됨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 사랑을 실천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원동력이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요한일서 2장 1절에 처음 부분에 나온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 처음 부분에 나온 이것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이제 1장 5절에서 10절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이유가 바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빛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 관계가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엄하였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혼을 내고 체벌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해주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대언자, 즉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음을,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저 받았음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흐트러지면, 잠깐만 방심하면 다른 것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이 모든 은혜와 이 감격, 그 기쁨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게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얻은 죄사함, 구원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들을 들은 그대로 우리가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100% 충만하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흔들리고 유혹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다면, 넘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주저앉은 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잠시 주저앉았음을 인정하고 어둠 속에 빠져 다른 길을 쫓으려 했던 모습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다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거저받은 그 삶,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내 모습을 통해 이미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들, 모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더욱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셨던 그 자비로우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이고 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요, 그 순종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아멘. 네,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이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된 사람이라고,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순을 저지르는 상황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된 사람이고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낸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모습들과 행동들이 모순된 모습이라는 것을,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적당한 믿음 생활, 적당한 신앙 생활을 원하며 그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어쨌든 주일 예배 드렸고, 내가 어쨌든 말씀도 어찌저찌 들었고, 한 줄 정도, 혹은 그 이상 내가 말씀 잘 기억하고 적당히 기억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이 주일 예배 하루 1시간 어떻게든 잘 드렸다, 끝. 이렇게 적당히 기억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 기억하고 돌아가는 게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어쩌면 삶에서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애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도전받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이 주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끝, 세상 시작. 월요일부터 이제 세상이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삶을 살아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막상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영적인 생동감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였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 이도 저도 아닌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나에게 맡겨진 직장, 일터, 관계들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된 그 삶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믿음, 이 애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100%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이 바뀌게 되었구나. 이 죄사함을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게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기쁘다. 내가 이 사랑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점점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메마름, 이 영적인 무기력함,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무력함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그 안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함을 우리는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 그 하나님과 참되게 사귀는 그 성도들의 삶은 그 자신들의 행동과 그 자신들의 삶에서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자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순종의 삶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아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랑을 전하기를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근데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빛 가운데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신 그분, 그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랑을 전하기를 거리낌 없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을 전하기를 거리낌 없이 하십니다. 너무나도 서로를 위해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한 성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성도가 왜 안 나올까? 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할까? 걱정하고 찾아가기도 하며 연락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참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우리는 살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또한 이 실천하는 모습들이 내 이웃과 주변에 보여지게 될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TV로 봤을 때, 내가 인터넷 뉴스로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까? 라고 내 안에 편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흐름,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지기, 그 경험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로 인해 그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 모습이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닌 예수로 인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꼭 기억합시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잘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